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고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전천연 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전천연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녀의 주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전천연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전천연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찬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을 왜 오랫동안 묵상을 했냐면 저의 환경이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이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굉장히 소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비유를 들 수 있는데 요즘에 새로 출시되는 차량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스마트 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키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문을 열 때 이렇게 열쇠로 여는 것처럼 차 키가 이렇게 돌려야만 되는데 이 스마트 키는 그런 게 아니고 몸 어딘가에 지니고만 있으면 그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니고만 있으면 손으로 다 됩니다. 잠겼던 문도 그냥 열리고요. 그 다음에 시동도 그냥 손으로 다 됩니다. 근데 그 키를 사용하지 않고 지니고만 있어도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라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손으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운전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 스마트 키가 떨어져 있으면 이 차는 죽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이 스마트 키 기능과도 같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마치 스마트 키가 내가 소지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 손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 키가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전파로 작동을 해서 그 차를 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는 이제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첫 번째는 주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죠. 스마트 키를 몸에 소지하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어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주님은 마음 중심에만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5절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이게 붙어있다라는 어디에 붙어있으라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붙어있는 것인가, 상당히 오랫동안 묵상을 많이 했고 또 공부도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되는 건가? 봉사를 많이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전도를 많이 하면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다 해봤습니다만 그게 해답이 아니고요. 마음 중심에 이 마음 중심에 주님이 이게 연결돼서 여기 주님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가서 이 아담이 이제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생명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창조의 그림인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님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게 바로 창조의 원래 그림입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영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서 우리를 생명의 생명체로 움직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 중심 외에는 하나님과 연결될 지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 중심이 연결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야 되고 여기에 영이신 분을 이 마음 중심에 연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절대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행동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 중심이 연결되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를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외적인 행위가 너무 지나쳐서 이 마음 중심이 연결되는 걸 놓쳐버리거나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마르다는 손님을 초대해 놓고 열심히 음식 장만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언니를 돕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말아라, 뺏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약간은 책망하는 거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일 안 해도 돼, 복잡하지 않아도 돼, 그냥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겁니까? 외적인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마음 중심을 주님과 연결하는 일을 더 우선순위로 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을 더 많이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 중심이 주님과 연결돼야만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도 지나치게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뭔가 자꾸만 자기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싶어 합니다만 그 중심이 만약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연결되는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은 좋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마음 중심에 잘 모시는 게 이게 절대적이라 그러면 외적인 행위 그걸 가지고 자꾸 존재감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자꾸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중심을 연결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지나치지 않고 그 다음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는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연결됐다. 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뭘 추구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계속 추구한다. 이걸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영의 임재를 계속 추구해. 근데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이게 절대적이지 않은 사람은 자꾸 외적인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의 임재를 계속 추구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이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인데 겸손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마음에 계속 오도록 뭔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걸 당장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1차원적인 그런 속셈인 거죠. 그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게 뭡니까?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연결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루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겠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방법론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충만하도록 하는 존재론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영이 충만한 사람 그 모습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일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방법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것은요 마음 중심이 중요하고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하도록 그래서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하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고아원에 희귀병이 퍼졌습니다. 마라스 무스라가 희귀병이 퍼졌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점점 야위어가고 기운도 잃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마치 눈은 뜨고 있는데 죽은 자처럼 위생 상태도 좋고 전염병도 아니고 육체적 질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제기관의 의사들이 파견되어서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건 육체의 병이 아니고 정신적인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처방이 뭡니까? 약이 뭡니까?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스킨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터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일 시간 10분씩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눈을 맞춰주고 말을 걸어주고 이게 좋은 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마음의 터치가 사랑의 터치 보이지 않는 그 기운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이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때로는 마라스무스 같은 병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질병도 아니고 환경도 괜찮은데 놀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무 의욕도 없고 무기력해지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라스무스 같은 병이 왜 왔습니까? 이 마음 중심에 사랑의 스킨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결핍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구하라는 뜻인데 이게 진짜인데 이걸 추구하지 않고 모조품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술을 먹으니까 마음이 위로를 받고 어떤 분은 성적인 부분으로 그걸 채우고 어떤 분은 도박으로 채우고 어떤 분은 명예, 어떤 분은 돈을 버는 일을 정신없이 하는 것에 이게 수많은 양상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의 그 스킨십이 영의 터치가 계속 되도록만 하면 이런 병들은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과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그 다음에 좋은 음식 이런 걸 가져다 줘도요 이 마음에 마라스무스 같은 이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숨결이 우리 마음 중심에 닿도록 하는 여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으시는 분들은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라스무스 같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겉모양만 와 있고 거죽만 와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중심이 성령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는 예배. 그건 죽은 예배라는 거죠.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주님 안에 머물지 않는 예배. 여러분 예배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매일의 삶이 마음 중심이 주님의 영과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인생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언제나 혼자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엾고 가련한 인생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음 중심에 초점을 맞추시고 외적인 행위,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이 마음 중심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계속 추구하시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해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의 임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이제 마음 중심이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인생이다. 이것은 쓸모가 없어요. 버려지고 불에 던져 살라지는 인생이에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했을 때 이게 이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 그 방해 세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욕심이라는 겁니다. 욕심이 앞서갈 때, 탐심이 앞서갈 때 하나님의 영은 이제 단절이 돼버리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나오는 모든 그 안 좋은 덕목들의 공통점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욕심이 만약에 이렇게 가득 차버리고 이게 앞서가면요, 거룩하신 성령님은 마음 중심과 연결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오는데,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돈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나를 사랑하신 걸 믿고 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걸 놓을 수 있다는 거죠. 돈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 돈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버젓이 하는 것은 결국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와 간구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계속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모시면 어느 순간에 이 돈이 이게 막 크게 보이던 돈이 이렇게 작게 보이는 그때가 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도 뭐 봐주시는 얘기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가망이 없어지고 결국은 주님 바깥에서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처럼 쓸모없는 존재, 버려지는 존재, 불에 태워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만 이 욕심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 거예요? 욕심 버리자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키워야지 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점점 충만해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게 욕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중심성,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고 내가 있는데 공동체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양보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한 발 물러서게 하는 게 이제 맞는데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공동체를 이용해서 내 거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으로 공동체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 조금이라도 양보가 되는 것은 안 돼요.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게 이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든 말든 일단 내 것을 취하고 일단 내 자리를 취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런 성향이 자기중심성 성향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자기가 꽉 차 있는데 주님의 영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오려면 내가 물러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걸 이렇게 내려놓는 그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영이 마음에 와서 닿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체에 자기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불편해요. 그럼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게 이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할 때 정말 나는 불편한데 다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 이것이 훈련하는 그런 일이고, 또 공동체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눈에 싫은 사람은 다 이 공동체에서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공동체가 설 수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게 공동체다.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제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지 말고 선한 일인데 나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데 다른 사람 하는 게 비교가 되니까 너도 하지 말고 나도 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못해도 공동체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하라고 하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좀 부러워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필연적으로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죽는 자리로 가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계속 모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내 마음은 물러나는 훈련이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러나고 내가 죽는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방해하는 세 번째는요, 염려와 불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크게 자리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방해가 된다. 자, 이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들어오시면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고 평안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는 이 힘을 공급받아야 염려와 불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자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마음을 연결해서 계속 영의 공급을 받아야 육적인 마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마음으로 그대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 걱정돼요. 나 두려워요. 내가 믿음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고백을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그 염려가 어느 순간에 믿음으로 바뀌고 평안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꼭 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방해하는 마음이 조급함이에요. 이 조급함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나타나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안 됐을 때 막 화를 내고 사람을 다그치고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막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조급함은 왜 오는 거냐면 이거 육적인 감정이에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받아들여야죠. 주님이 여기까지 허락하셨다라고 감사함으로 받고. 자, 사람마다 다 믿음이 다릅니다. 초신자도 있고 오래된 분 있고 성숙한 분도 있고 많이 드리는 분도 있고 적게 드리는 분도 있고 일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다 획일적으로 어떻게 다 잘하게 만들겠어요. 다 다른데 그리고 어제는 잘하다가 오늘은 힘이 빠질 때도 있는 거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신다라고 하고 이 조급함을 내려놓을 때 이 마음에 방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조급한 마음을 잘 못 다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훈련이 좀 돼서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다시 하면 되잖아요. 조금 더 노력하면 되고요. 무리수 두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마음 훈련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늘 마음에 임하셔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고 너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고 사람을 찔러라 그러고 다그쳐라 그러고 공동체를 막 움직여라 강하게 지도력을 발휘해라 카리스마를 발휘해라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의 보조에 맞춰서 겸손하게 따라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의 21일 기도 그 말씀이에요. 기도는 첫날부터 응답이 됐는데 마귀가 기도 응답을 지연시킵니다. 21일 동안 안 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속이 타는 거죠. 조급해지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21일 되던 날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기도 응답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미 다 들으신 상태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속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기적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말합니다. 기적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삶.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 내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해 있어요. 주님과 계세요. 그 다음에 비밀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품어야 돼요. 어떤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왜 성경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이 뭐냐면 기적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버리고 성경 말씀, 기적의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기적의 말씀이 와 있으니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거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이걸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읽어야 기적을 믿는 믿음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0세 된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이야기.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에이 이건 아니다라고 버리면 되겠어요? 이 기적의 말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90세 할머니도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기적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기적을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믿어야 말씀대로 주님이 일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적어놓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의 말씀을 늘 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품어야 영원한 속죄함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권세자의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두 가지인데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한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계속 기적의 말씀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이 비밀을 터득하시고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선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중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지금은 사순절 주일 기간입니다.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드미 바그 복음 사경의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2023년 기부금 명세서 주민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2번 부른 후에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배를 드린 주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